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은 잘 아는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렇게 형제 우애와 또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또 개인의 삶 가운데에 가정마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절실하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렇게 기술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로 말미암아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은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어머니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요셉이었고 다른 하나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도한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형들의 그런 증오와 시기로 말미암아서 이 꿈이 많았던 소년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고, 또 죽음 직전에 또 유다의 그 형 유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로 여행하던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는 종으로 팔려간 이집트에서도 그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모함을 당하게 되었고, 옥살이 중에 해몽을 통해서 바로의 시종이 되는 일까지, 그리고 기근과 그 대책을 알려주고 큰 벼슬에 오르는 일 등은 그의 삶이, 요셉의 삶이 깊고 높은 기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만나서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전 과정들은 마치 역동적인 그런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이 긴장과 스릴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의 기복들을 그 가운데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요셉의 삶의 여정은 사랑과 증오
그리고 상승과 추락 사이에 길게 펼쳐놓은 파노라마와 같이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스토리를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형제 자매 간에 다 함께 모이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 또 온 가족들의 모습이 이 야곱 집안과 같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습과 같이 아둥바둥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책으로도 다 기술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것은 당사자들끼리의 그런 이야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해당 당사자들끼리 맺고 끊어야 되는 것이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한 이 범죄의 잔악함에 비해서 요셉에게 그동안 너무 많은 관대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37장부터 등장하는 이 요셉의 긴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기술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50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형들의, 나머지 10명의 형들의 이야기는 과연 그 요셉이 진정 우리를 용서했는가? 과연 그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면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야곱이 노년에 나이가 다하여 타계를 하고 나서 이 형들은 양심에 찔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베푼 이 용서와 이 관용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복수는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휘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오래전부터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형들이 진실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과거의 모습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이간질하며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 떨면서 간창하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연민을 가지고 또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소명이 어떠한지를 형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형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로 형제들을 용서했으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 형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심경과 그 의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나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음을 이 형들에게 요셉이 알려줍니다. 저는 요셉이 이스라엘 가문의 구원자로 선택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계획을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그것을 시작하시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알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가족권의 계획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가문의 대표적인 구원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요셉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셨더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인생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총리가 되면서,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형제들을 만나시면서, 자매들을 만나시면서 혹시나 아직까지 응어리져 있던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있으시거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있으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 명절로 말미암아서 가족의 온전한 회복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그 가운데의 화평함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 10명의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나중에 나중에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인간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제들 사이에 다시 한번 모든 과거,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청산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청산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들이 청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 간의 끈끈함, 그 가족 우애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결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서 과연 용서라는 것이, 화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490번만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포옹해주고 안아주라라는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오늘 이 50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미천한 인간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사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 신앙인들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흔드는 것이 사단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셨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늘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겸손하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금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세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겸손을 배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성경 덮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나서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나 아니면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왕이자 또 장인이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정당방위가 될 수는 있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법궤를 가진 자가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권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서 탈출할 때에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법궤를 가져가지 않고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어려운 시절이나 가장 높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맞으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요셉과 또 다윗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모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에 과연 나도 저렇게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모범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그것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많이 실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이 모든 겸손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진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이나 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 똑같은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인들을 이제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 너는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외형의 우리 모습의 이제 외형의 변화로 말미암아 뭐 변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똑같이 그렇게 드러난다면은 우리 지인들은 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그 잘못된 습관들이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도 이어져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인생이 아닙니다. 진실로 해를 거듭할수록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을수록 그리고 써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커스,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맞는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맞는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음 복음 전도의 그런 열정을 우리가 식어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자신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20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곳에 이 모습으로 이 형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내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건강한 육신은 아니지만 나보다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알지 못하는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명자로, 사명 있는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는 그릇, 천히 쓰는 그릇, 각자의 그릇대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은 자신의 모양이 어떻다고, 자신의 그런 쓰임새가 어떻다라고 왈가왈부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토기장이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요셉과 그 형제들은 과거에 매어져 있었다면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 가운데에 용서와 화해로 말미암아 새롭게 결속되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이 또 야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4분의 1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포용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끈끈한,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들을 각 지파별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 자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겉모습으로는 그럴싸하게 앉아있지만 내 속이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면 겉과 속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은 그 형들과의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호교회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그림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그림이 잘났다라고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낫다고, 당신은 나보다 더 괜찮으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겸손해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또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